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우리가 25장 전체를 보지 않고 반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기존적인 우리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안식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25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하나 등장하는데, 하나는 안식년이고 또 하나는 희년이 이 속에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기준이 7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7년 기준. 그죠? 그래서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희년은 몇 년째입니까? 7749?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0년에 대한 부분들을 49년부터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같이 함께 묶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50년 이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이제 묶어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와 같이 7년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년과 이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뭐라 그럴까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특히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할 때에 이 땅에 관한 것들과 두 번째 종에 관한, 노예에 관한 내용들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둘 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은, 땅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 그래서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소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희년과 안식년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희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희년은 어떻게 그러면 기준을 둘 것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또한 기준은 언제가 기준이 되는가 하면은 바로 7월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7월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날 대속죄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7년의 기준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7월이라는 대속죄를 담고 있고, 그런 속에 이 안식년은 바로 땅에 관한 것에 대한 것을, 그리고 희년도 마찬가지로 땅과 이런 종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은 누구의 것인가? 안식년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땅에 대한 문제죠. 땅에 대한 문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땅은 우리가 보면은 개인적인 자신의 이제 소유로 우리가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기업에 대한 이 땅들은 개인적인 소유로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에 대해서 그것을 매매를 할 때는 자신이 생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매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처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매매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업은 매매를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를 한다는 것은, 매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그러면 자신이 매매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허락하면서 이것을 각 지파별로서 그들에게 땅을 줬고, 그리고 그 지파별들을 통해서 또한 각 족속별로서 그 땅을 줬고, 개인별로서 이 땅들이 다 주어진 것이, 그것은 이제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이 기업에 대한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에 너희들이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셔서 거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소유를 사실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를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통하여 또한 그 땅과 종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기업을 특별히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있는데, 이때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의 생업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생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안 팔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매매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매매는 완전 매매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일반 땅과 다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완전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허용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허용적 그리고 한시적. 허용적, 한시적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허용적이고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자, 희년이 49년째입니다. 자, 49년에 희년이 있을 때에 자, 이 사람이 땅을 갖다가 한 30년쯤 돼가지고 땅을 팔았습니다. 도저히. 그러면 이 매매 가격은 그냥 그 땅에 대한 가치 갖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30년에서부터 49년까지 어떤 소출을 거둘 것인가라는 것이 측정이 되어서 이것이 매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신이 그 땅을 나중에 다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그 땅을 희년 전에 만약에 찾을 능력이 안 된다면은, 자신이 친족 가운데서 충분한 재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또한 자신이 회수를 해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배상을 하고 이 땅을 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을 물을 자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희년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희년 동안 기다렸을 때에 이 사람은 30년째 됐을 때에 땅을 매매가 했던 사람은 이 49년 희년째 되는 이때에 그 땅을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그 땅을 그 사람으로부터 샀을 때는 그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일어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측정하여서 그것을 산 것뿐이에요. 땅 본질은 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땅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라 그럽니다. 이때에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출을 창출하는 소출은 맺지 마라. 7년째 될 때에. 이때에 땅을 기경을 일으켜서 포도원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때도 땅은 휴식이 필요하니 땅을 휴식 상태 둬라. 그러면은 그때에 땅에서 7년째 나는 그런 소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7년째. 그냥 방치합니까? 아닙니다. 7년째 이 안식년에도 땅을 쉼을 주면서 희년을 맞이할 때에 이때에 여기에서 나는 이 소출은 누구의 소출입니까?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과부.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 그리고 두 번째는 심지어 덜짐승에게도 이것이 먹을 것이 되는 겁니다. 요 소외계층에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면 객도 함께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계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짐을 또한 이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알고 이제 25장 우리가 2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아멘. 몇 년? 그러면 7년째는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안식년.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년은 안식일과 어떤 개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자 2절을 주목하세요. 2절.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땅의 소유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자로서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라라는 것은 이게 소유권이 여호와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거. 그러면서 자 3절 보세요. 3절 너희들은 6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6년 동안 보십시오. 6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파종하고 거두었죠. 그죠? 자 여기 잘 보세요. 6년 동안 이 보입니까? 6년 동안 파종하고 그 다음에 파종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이거는 수확이죠. 수확. 파종과 수확이라는 것은 6년 동안입니다. 6년 동안. 그러면 여기서 파종과 수확이라는 부분들은 자신들의 노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수고, 노고죠.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도 자신들의 땀은 있어야 되되 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 적었는데 어디 가버렸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체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머물 때에 그 땅을 누가 파종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 거두도록 허락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파종을 하려고 해도 자기 땅이 아닌데 파종하면은 자기가 파종한 거 주인이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파종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준다는 이야기. 이거는 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지금 여기서 희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희년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거주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그 안식년이 7번 꼽혀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입니다. 꼽셈이 됐다는 이야기죠. 꼽셈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7번을 7번 49일. 그죠? 꼽셈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들이 그 속에서 파종을 하고 거둘 수확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인이 파종할 때쯤 되면 너희들 다 물러나. 그럼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 그 땅의 소유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락.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파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파종과 그리고 또한 거둘 수 있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그들이 열매도 얻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째 날을 통해서 이제 7째 해에 대해서 이제 이 개념을 통하여 땅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7년 제7년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했다면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7년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안식년 되는 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일곱째 해. 자,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함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4가지가 있다. 3과 그리고 7과 10과 12이 있다. 이것은 전부 다 언약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런 속에 그들에게 이 7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7년에 대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너희들은 아는 기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엇을 쉬도록 해라? 그렇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안식을 땅에 허락한 것은 땅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땅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축복하셔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파종할 수 있었고 거둘 수 있었던 이런 수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도 수고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쉬도록 하겠다. 그죠? 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에게 무슨 개념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탐욕의 개념을 거두도록 합니다. 탐욕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들이 보면은 사냥을 스포츠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냥을 허락하실 때도 스포츠로 허락한 것 아닙니다. 스포츠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임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은 사냥이 스포츠로 보는 것은 여러분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은 스포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속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탐욕이 삭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7년을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7년에 멈추도록 한 것은 땅에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란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의 주라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것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그 안식년에 땅에서 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무엇이 맺습니까? 소출이 맺죠. 그러면 그 땅은 쉼을 지금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쉼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파종하고 거두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땅이 많은 결과물을 내도록 땅에게 영양분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땅이 자신의 것을 뱉어내야 되는 거, 뱉어내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제7년째는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그것을 교류를 가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기경을 일으켜서 소출을 맺게 하는 것보다도 소득은 분명히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해서 그러면은 소출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땅을 분명히 쉬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통해서 왜 소출을 내도록 했었을까?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외된 개처, 심지어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내가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몫을 돌아가게 했고 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그 규정을 통해서 심지어 들짐승, 자연에게 대한 착취까지 멈추도록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자연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스톱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너희들은 쉼을 주라는 것. 그런데 그 쉼을 주라는 자연을 통해서 생산의 재배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자연을 향한 착취가 되는 거죠. 그런 착취를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가를 또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그리고 또한 들짐승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7년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년이 7번 지나면은 희년의 주기가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되는 거죠. 49년. 그죠? 49년. 7년이 7번이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이 49년이 되는 그러면은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제가 지었습니다만은 희년에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49년과 몇 년? 50년. 그렇죠. 49년과 50년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희년을 통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두 개를 봐야 되는지. 자, 8절부터 우리가 9절, 10절까지 읽읍시다. 10절, 11절, 4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무슨 일?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들은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헷갈리는 거 있죠.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49년이 희년인데 지금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쉬는 날짜는 50년에 지금 자꾸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희년에는 몇 년을 쉴까요? 맞아, 2년이 2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뭐 먹고 살 긴데? 여러분 왜 2년일까요? 왜 2년일까? 왜 2년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7년에서 7을 곱했을 때 49가 되면은 이것을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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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아이고, 맞습니까? 7년, 7년, 7년. 이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6년째 되는 7년은 쉬고 7년째 되는 7년은 지워버리고 희년으로 대체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안식년, 완전한 희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년이 7번이 되는 이 해에 만약에 그 안식년이 없으면은 이 희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함이 아니라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불완전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한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9년째 되는 때에 이 49년째는 무슨 안식입니까? 희년이 아니라 안식년의 안식입니다. 안식년의 안식. 이해가죠? 그러면은 분명히 49년은 희년은 49년이잖아요. 그런데 희년의 안식은 그러면은 안식일이 있는 안식년이 있는 49년째를 한 해를 1년을 안식하고 안식년의 안식은 언제 되는 겁니까? 50년째 1년이 뒤에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안식을 이룬 다음에 이제는 희년에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희년은 원래 49년인데 희년에 대한 안식은 50년째 이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쉬는 겁니다. 2년. 49년째와 50년째 이래서 2년을 쉬는 겁니다. 2년을 안식하는 겁니다. 2년을 안식. 야, 그러면 이거 2년 동안 먹을 거 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요, 2년 동안 안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먹을 것이 3년 동안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의심치 마라.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희년의 시작이 7월 며칠입니까? 여기 아까 썼는데, 아이고, 이거 하면서 지워버렸네. 예. 7월 달이죠, 7월 대속제일이죠. 7월 대속제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식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 대속제일을 통해서 이것이 안식일의 기준을 삼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안식을 취할 때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취할 때에 제일 먼저 자세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먼저 자신을 걸러내는 회개함의 모습으로 먼저 나를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희년의 안식은 언제 한다고요? 7월 대속절에 한다. 7월 대속절에. 민족이 대속절이죠. 민족이 대속절이죠. 그래 100년에 2번 하는 거죠. 100년에 2번. 100년에 2번. 이런 희년이 있을 때는 7월 10일에 하는데 7월 10일에 하는 이유는 희년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세워나가는 속에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여라 이 뜻입니다. 희년을 맞이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우리가 바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도 이 속에 희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의 종에 대한 부분들도 다 함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혹이나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첫 번째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두 번째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세 번째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 바로 눈앞에 와가 있습니다. 49년째 7년의 안식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희년이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때에 네가 가꾸지 않은 것도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두지 않아. 계속해서 연속성상에서 그것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희년을 1년간 온전히 지키지 않을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 안식년이라는 이 제도,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함의 신앙들로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속에 바르게 세우는 중요한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라 말한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모습들을 감사함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으로 어떻게 정결케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어라. 밭의 소출을 먹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쉬기만 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보십시오.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또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은요 이 희년을 통해서 희년의 소출이 그다지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3년을 그들은 공백을 가지게 됩니다. 이 3년의 공백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3년을, 희년째 앞에는 3년을 거두도록 해줍니다. 거두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희년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혹이나 부당한 이익이 취해져 있으면은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을 바르게 내어놓아라. 바르게 세우라. 바르게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특히 우리가 28절까지는요. 전부 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대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우리가 13절부터 15절을 읽읍시다. 3절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아멘. 기업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땅의 가치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생업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이
이 생업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이 이 기업이 매매가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생업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이 이때에 매매가 허용이 되는 거죠. 매매가 허용되는 거죠. 한시적으로 그리고 허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만약에 30년째에 그가 팔았다면 희년째까지 있는 이 49년의 이 가치만 가지고 서로 간에 측정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이 파는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입장적인 측면에서 불리하잖아요. 이때에 그 불리한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그것을 상가격에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파는 사람도 이것을 가지고 어거지지 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부당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잘 산출했어. 30년부터 49년까지 있을 19년의 내용들을 산출을 해가지고 서로 매매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살림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0년째 되는 때에 이것을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9년 거 남은 것을 계산해야 되는 9년. 이때 9년이라는 것은 자신이 39년 속에서 19년 속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서로 간에 계산을 잘 해서 이 부분들도 남은 9년을 계산해서 너가 사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살 능력도 안 됐을 때는 기업을 물을 친족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가 이것을 대신해서 매매를 해서 그에게 돌리도록 해라. 그런데 그런 기업을 물을 친족도 없을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라? 희년째까지 기다려서 49년 희년이 되면은 이 땅은 그 매매를 통해서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 것이 첫 번째 기업을 받았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 희년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팔든지 또는 사든지 서로 간에 속이지 마라. 남은 연수를 가지고 측정해서 매매를 해라. 그리고 갚을 때도 그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어떻게? 많이 매기고 스톱. 이제 아시겠죠? 연수가 30년에서 49년, 19년 남았잖아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사람이 매매를 10년째 매매를 했다. 그러면 몇 년 남습니까? 39년 남죠. 39년. 그 39년이 남았으면 이 남은 만큼 연수를 가지고 매매를 이루고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거 가지고 매매를 이루고 이런 모습들로서 매매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공평해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맞죠? 그 다음에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길 것이니 곧 그가 무엇으로?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니라. 그죠? 이 땅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출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산해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을 사는 자들은 특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땅을 살 때에 자신이 이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또한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매매의 기준은 무엇이죠? 공입니다. 공의. 매매 기준은 공입니다. 매매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 보입니까? 매매 기준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18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딱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딱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 규례대로? 내 규례. 두 번째 내 법도대로 규례대로 행하고 법대로 지켜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할 때 일곱째 해에 심을 쓸지라도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희년 때에 뭐 먹고 사느냐? 뭐 먹고 사느냐? 안식년에 뭐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 터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21절, 22절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희년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희년째는 지금 시기를 2년을 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년을 쉬었지만은 2년째에 땅에 안 심잖아요. 그러면은 한 해가 그냥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 2년 플러스 1년 해서 결국은 소출을 거두려면은 결국은 소출을 거두기까지 몇 년이 더 기다려집니까? 3년. 2년째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3년째는 그렇죠. 안 심었는데 2년째 심어야만이 3년째 나잖아요. 2년째 안 심었습니다. 그럼 3년째, 2년째 마칠 때에 2년째 마치고 3년째 심어야 됩니다. 그럼 3년째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의심하지 마라. 내가 이 6년째 되는 이때에 내가 몇 년 소득을 주겠다? 3년. 그렇죠. 3년 소득을 주겠다. 3년 소득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22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라. 이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바른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이것이 여러분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의 정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덟째 해는 파종한다. 맞죠?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8년째 이제 파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3년이 공백성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8년째 그리고 난 뒤에 9년째는 먹은 것을 먹을 것이다. 먹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3년에 거둬진 수확을 말합니다. 3년에 거둬진 수확. 3년에 거둬진 수확 소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 49년, 50년 이때 한 해 쉬고 여기 총 2년을 쉽니다. 2년을 쉴 때에 이때에 이제 심어야 됩니다. 파종을 해야 됩니다. 파종을 하면서 나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째, 51년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49년째 되는 이날 6년째죠. 6년째 이날에 7년과 8년 되는 9년째까지 먹을 수 있는 내가 수확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3년에 대한 수확물을 이때 주겠다는 거죠. 3년에 대한 수확물을. 그래서 그들이 파종하여서 결실을 맺기까지 그들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먹은 거. 저 글자 맞습니까? 쉬었습니까? 예. 묵은 것.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2번 썼네요. 묵은 것을 먹도록 한다는 것은 이미 이때에 하나님께서 3년째 파종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어 의심치 맙시다. 자, 이런 속에 그러면은 토지에 거류한 거류민들은 어떠할 것인가?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자, 스톱. 여기서 별표 딱 치놓았어요. 토지는 누구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땅을 돌려주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종하고 거둘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이다. 너희들도 그것을 거둬들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3가지. 자, 계속해서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요 이야기죠. 기업을 너가 만약에 팔았으면 기업을 파는 것은 생업의 문제 외에는 팔면 안 됩니다. 기업은 생업의 문제 외에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문제된다는 것은 이것을 안 팔았을 때 그 사람의 생명과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라도 생명을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땅을 매매를 한 것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수확을 거두어질 것을 미리 계산하여서 서로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땅의 매매가 아니라 수확의 매매입니다. 수확의 매매. 그래서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돌려주라. 땅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대해서 계산할 때 남은 것만큼 가지고 계산해라. 남은 것 가지고 매매 이루어질 때. 그리고 땅을 너가 매매를 했을 때에 네가 그것을 다시 살 형편이 되거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너가 그것을 다 지불하고 땅을 받아갈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인계할 능력이 없거든 기업을 물을 친족 가운데서 이 땅을 매매를 해서 그에게 돌려주라. 그런 기업을 물을 친족도 없으면 희년에 기다리라. 그리고 희년에 기다렸을 때에 이 땅을 최종적으로 산 사람은 최초의 그 기업을 물은 자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수확에 대한 매매지 땅에 대한 매매는 아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판직이 없다는 거죠. 판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건강한 우리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설명한 거 그대로죠. 따라서 우리가 이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들 희년에서는요 종들도 난주 다 돌려가는 겁니다.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신앙의 정결이라는 이런 우리가 희년의 정신을 잘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 나가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직시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들을 따라 잘 순종하는 그런 신앙관이 만들어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곁길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에 쓰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영광의 결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지막 때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써내려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한 거룩한 산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